자, 오늘은 이제 엊그저께 했던 거 그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펴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이제 우리 화요일 날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지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다른 각도로 또 설명 한 번 더 비유를 하세요. 그게 바로 이 가라지의 비유예요.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진짜 정말 멋진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이거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면 정말 멋진 이야기가 돼요. 일단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죠? 제가 이걸 가지고서는 화요일 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씨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의 밭이라는 증거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스로를 길이라고 생각하든지 뭐 길가라 생각하든지 돌짝밭이 생각하든지 가시라고 생각하든지 뭐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씨 뿌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누구의 밭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멋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때에,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잘 때예요. 그러면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원수가 와서 있습니다. 원수는 당연히 사단이겠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자,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쵸? 왜? 잘 때. 그런데 보면요. 28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주인은 알고 있다라요. 그쵸? 근데 모르는 건 누구예요? 여기 보면 종들이 모르죠. 자, 그러면 개념이 딱 나오지 않아요? 아, 이 주인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혹은 하나님. 그쵸? 원수는 사단, 종들은 누구인가? 천사들. 이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씨,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그쵸? 자, 지금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직접 해석해 주시죠. 38절부터 읽어보세요. 37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오, 완벽하게 해석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완벽하게 해석된 거에 이제 의미를 넣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그런 의미가 아닌 자, 보세요. 일단은 농부가요. 농부를 농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주인이라고 합니다. 뭐의 주인이냐면 땅의 주인이에요. 와, 멋지지 않아요? 네.
땅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딱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체에 이렇게 동그라미들이 생기는 거라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상 여기는 뭐예요? 빈 거예요, 빈 거. 빈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그런데 이 빈 공간이 누구의 의지로요? 우리의 의지로 채워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씨를 뿌리죠? 그러면 자랄 때 모양은 다 뭐처럼 자라냐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이 되는 것은 모양만 있는 게 아니죠? 안이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성령으로 채워진다라고 했을 때 창조가 성립된다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 개념을 요 비유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들이요. 다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개념들이 이렇게 그림화된 것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현재로서 씨가 심어졌을 때 다 뭐처럼 보인다? 이 가라지처럼 보인다. 뭐니까 모양은 똑같고요. 대신 뭐 없어요? 안이 비어 있다. 그런데 현재의 모양은 똑같지만 뭐 하면 알곡이 차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곡이라고 하고 그것은 누구에게 속하고요? 주인에게 속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알곡이 아닌 가라지는 빈 동그라미 아니에요. 이거 빈 동그라미. 그렇죠? 거기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라지는구나 라는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가라지의 비유가 좀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자, 근데 얼마큼 달라지느냐? 자, 첫 번째로 주인은 어느 게 어떤지 누가 했는지는 주인은 다 알죠. 근데 가라지를 뿌린 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천사를 비롯한 영적 존재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어느 게 가라지고 어느 게 알곡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언제까지? 다 자라서 가라지가 드러날 때예요? 아니면 알곡이 드러날 때예요? 알고? 네, 맞아요. 알곡이 드러날 때까지예요. 가라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왜? 알곡도요, 다 연결기 전에는 뭐랑 똑같다고요? 가라지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알곡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 빈 공간에 뭘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예요. 그쵸?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보실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개념 그대로를 그냥 비유해서 꺼내는 것 뿐이에요. 에베소서 오셨나요? 에베소서 4장이에요. 30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인침받는 게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알곡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게 누구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자, 그래서 이거를 3장 보시면, 에베소 3장. 제가 11절부터 읽을게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한 계획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재밌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이름. 창조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을 불러서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 족속이 어떻게 돼 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우리는 땅에 있죠.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중요합니다. 그의 뭐로요? 속사람,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예. 그 목적 자체가 뭐예요? 알고기의 목적인 거예요. 알고. 지금 그래서 이 주인이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라 그러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저 악인이 저렇게 되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여할 바가 아닌 거예요. 관여할 거는 뭐예요? 알곡이에요. 알곡. 우리의 속사람. 자,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예요. 네, 이렇게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질문을 해요. 우리가 할 법한 질문이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직접 심었다가 아니에요.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고서는 이야기가 쭉 얘기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익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 악인이 형통한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시는가?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다르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라지가 높이 자라는 건요,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이 아니에요. 신경 쓰실 건 뭐예요? 알곡에 곡식이 차는 거가 그분의 논점이에요.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가라지와 알곡은 종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너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한데 어찌해서 말과 함께 나중에 말과 함께 어떻게 경주하겠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스탠다드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당장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잘못 이해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예정론이 돼요. 누구는 알곡으로 심겨졌고 누구는 가라지로 심겨졌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음. 근데 이거는 예정론의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그런데 뭘 안 받으면? 성령. 성령을 안 받으면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는 씨는 똑같은 거잖아요. 씨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알곡은 주인의 뜻을 따라 자라는 거고요. 가라지는 원수의 뜻을 따라 자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라지가 회개하면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라지의 모습은요. 우리도 지금 계속 어쨌든 간에 가라지예요. 지금은 모두가 가라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한 편의 강도도 가라지잖아요. 근데 그가 한 최후의 선택이 뭐예요? 성령을 채우는 거. 그렇죠. 받는 거잖아요.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결국 그 질문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하니까 다시 말하면 외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식이겠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속 사람을 그분을 받아들인다가 알곡의 정의예요. 착한 일 하면 알곡입니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누가 알아야 되냐면 천사들이 알아야 된대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심판이 하나님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드러난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알곡이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가라지다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원수가 아니어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게 심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열매 맺는다예요. 그렇죠? 열매 맺는다. 그런데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구분되어서 하나는 곡식간에 한편은 없어진다예요. 사라진다. 이해되셨죠? 그 심판의 개념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비유인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거 뽑을까요? 그러니까 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아니 뭐지? 곡식이까지 상한다고 네. 그거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약간 그거 연결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종들도 가라지를 알아보긴 알아본 거잖아요. 이때는. 저도 아까 그게 아니, 이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곡식이 연근 시기가 다 다르죠. 아직 연글지가 않았어요. 그 시기의 판단으로 이건 가라지예요. 이거 없애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지만 위험해. 주인은 그게 아니에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솔직히 생각해봐. 지금 당장 심판한다 그래. 그러면 하늘나라 가려고 한다면, 예? 가라지.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알아본다는 건요. 지금 당장의 모습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예요. 그대로 두라고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아시겠죠? 그렇게 몇 초 전에 분명히 가라지였는데 예수님 십자가 옆에 한편 강도가 뭐가 돼버렸어요? 알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런 마음이에요. 끝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핵심이 뭐예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가 마지막에 드러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일반적인 묵상했던 그 습성을 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기에 그쪽 생각하는 게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툭 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저는 성경을 누구한테 가르쳤냐면은 정말 성경과 관계가 완전히 없는 사람들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나시는 성경과 관계 없고 똑똑한 사람 말고요. 자기 생각 꽉 찬 사람 말고요. 성경과 관계 없고 순수한 사람들을 가르쳐 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는 제가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냐면 정말로 태고의 상태로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고서는 보니까 제가 가까웠던 길들이요. 그러니까 다리가 있으면 다리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점프 뛰면서 이렇게 징검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정말 태고의 상태에서 한 칸씩 가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갖게 된 그런 시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꺼내서 맞춰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 솔직히 우리 2달 전에 했던 공부 그걸 다시 끌어내가지고 맞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난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지식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성경을 처음으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생기겠죠. 왜 두라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 주인이요. 원수랑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네, 그것도 재밌지 않아요? 저였으면 쫓아가서 멱살 잡고서 뭐라 그랬겠죠. 근데 원래 안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왜냐면 다 알아야 되니까 내버려 둔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인은 가라지도 관여하지 않고요. 오로지 원수도 관여하지 않고요. 오로지 누구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럼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너 본 때 보여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천사들은 예전부터 다 뽑아보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건 남기고. 생각할 때는 뭐가 방해되는 것 같으니까. 가라지가 알곡을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뭐한다? 알곡을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예요. 자, 요 개념을 이해하셨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룻기가 되게 재밌어요. 룻기. 자, 룻기의 이야기의 핵심은 너무 자세하게는 가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룻기도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룻기의 핵심은요. 룻이 뭐예요? 여자죠. 네. 그리고 보아스가 나오죠. 네. 보아스는 남자죠. 네.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자는 남은 무리 교회, 남자는 예수님이겠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익히 공부했던 그대로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추수. 그래가지고 종들 보고 추수하라 그러죠. 네. 근데 누가 왔어요? 룻이 왔죠. 룻이 왔더니 룻이 뭘 해요? 이삭 죽기를 하죠. 이제 논리가 이해되시나요? 예? 지금 룻은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룻이에요.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추수하는 존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추수하는 데에 또 따라다니면서 이삭 정도 줍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삭 죽기에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룻이 대강 주서요? 아니면 진짜 열심히 주서요? 열심히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얘기해줘요? 이 종들이 보아스한테 가가지고는 아우 저 여자는 아침부터 조금도 쉬지 않고 만날 저거만 죽고 있어요. 이게 얘기잖아요. 그랬더니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야 저희가 이삭 땅에서 떼가지고 또 흘려줘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만 주소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비유 자체가 뭐냐면 이삭 죽기예요. 이삭 죽기. 근데 이삭 죽기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크냐면 이 주인이 이 보아스지만 여기선 보아스지만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주인은 알곡 하나라도 잃기 싫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삭을 줍는다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알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요 비유를 알고서 룻기를 보잖아요. 그전에는 룻기를 보면 룻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그거 1시간 주워봤자 몇 개 제가 어느 날 밥하다가 쌀 그거 쏟았는데 그거 알 줍다가 그냥 짜증나더라고요. 그냥 다 버려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정도였는데 룻은 그거를 주워가지고 얼마나 주었대요? 이만한 푸대를 주었대요. 그럼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비유,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서 주인의 마음을 딱 보니까 주인은 이 알곡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분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보았으면 이 룻이 와가지고는 떨어진 알곡을 주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야기는 룻이 배고파가지고 그런 거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이삭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 말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가라지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이삭은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를 꼭 읽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 룻이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일 거라고요? 엄청나게 사랑스러워 보일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룻이 어디에 참여하게 되냐면 추수 끝나고 그 잔치 있죠, 잔치. 거기에는 여자가 못 가요. 거기는 여자가 가면 부정 탄다고 못 가는데 룻이 몰래 숨어 들어가죠? 가가지고 보아스의 입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재림 때예요. 똑같은 거예요. 안 될 거거든요, 사실. 재림이 이제 예수님이 계시록에 낯들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저기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추수꾼은요, 천사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이삭을 줍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이 되는 영광이요? 예수님의 반려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룻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다르잖아요. 그냥 룻기 봤을 때 그거랑 이 알곡을 사랑하는 보아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멋진지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 주인이 원수도 신경 안 쓰고 가라지도 신경 안 쓰고요. 알곡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원수 신경 쓰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가라지 신경 쓰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 예레미야서에 그러죠?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됩니까? 답해주세요. 막 그랬을 때 그분은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너를 신경 써라 이거예요. 너가 지금 걸어다니는 사람하고도 힘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랑 싸울 거냐. 이런 얘기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누굴 바라보고 있다? 알곡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훨씬 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라지의 비유는 심판을 담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라지들이 날뛰는 게 사단이 더 힘이 세서가 아니라는 것도 배울 수 있잖아요.
예? 가라지가 얼마나 날뛰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속사람. 사람들은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뭐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정의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잖아요. 그냥 이거는 제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라지들이 날뛸 때요. 그 가라지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성서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가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선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의 불합리와 싸워야 된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뭐가 없기 때문에 선이 없기 때문에 뭘 찾는 거냐면 합리를 찾는 거예요. 합리. 그런데 예수님이 합리를 따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저도 인종차별 싫고 뭐 그런 건 다 맞아요. 저도 다 따라요. 그러니까 뭐랄까 제 성향이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성서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가라지가 날뛸 때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찾아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을 찾았을 때 해결이 될 문제인 거예요. 그 해결이 구원이면 완벽한 해결이고요. 그렇죠? 그 해결이 연단이면 그것도 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제가 뭐 짧은 간증이지만 2019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로 가라지들에게 너무 핍박을 당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또 가라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도 가라지일 수 있고요. 아직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저에게 속사람을 지키게 하셨을 때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뭔지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쓸데없이 막 싸웠거든요. 싸우면 싸울수록 정의를 찾기 위해서 합리를 찾기 위해서 싸웠는데 싸우고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라지들이 날뛴다고 함께 날뛰라고 하는 게 아니구라는 걸 배웠어요. 무엇을 믿을 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알곡을 그토록 아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싸워야죠. 왜? 내가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알곡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지 않겠는가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그렇게 하길 바라요, 저도.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제 재밌는 것들 짧게 나오는 비유들이에요. 31절부터 33절 읽어주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요, 혹시 이거 공부해 보셔서 해석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누룩은 알겠는데, 알겠는데가 아니라, 누룩은 그래도 근데 저는 이 이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이게요, 사람들이 다 어떤 걸 포인트 잡는 줄 아세요? 작다라는 거 포인트를 잡아요. 사람들이 다 겨자씨 조그맣죠? 누룩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다고요. 제일 작은 씨라고 뭐 좀 그랬다. 네네네.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 문맥을 생각하고서 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잘 보세요. 여기에 일단은 밭이 나옵니다. 똑같은 비유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밭인지.
누가복음 17장 21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대요? 내 안에. 그러면은 겨자씨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작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럴까요? 천국은 마치 하늘. 아니 이거는 겨자씨가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겨자씨를 심은 다음에 막 나무가 되는 그게 천국이라는 거라잖아요. 자, 다시 31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주셔야 돼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천국은 겨자씨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디다 심었다고요? 내 안에. 그렇죠. 마음에 심은 거예요. 그걸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아무데나 심어라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리라도요. 어디다 심으라고요? 마음에 심으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꽃씨 심어 보신 적 있죠? 꽃씨. 네. 있으신가요? 여자분들 있으시지 않나요? 남자분은 어쩔 수 저 요즘에 깻잎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씨 뿌린 장소를 잃어버리세요? 아니요, 거기만 쳐다보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럼 뭔지 아세요? 씨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었다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밌죠? 씨가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요. 예? 그 씨가 내 마음에 묻었을 때, 밭에 묻었을 때 자라난다라는 것을 믿고요. 그 씨가 어디에 묻혀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거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왜 이렇게 조그매? 이게 아니라고요. 그 조그맣더라도 거기 안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만 바라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건 뭐예요? 물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내 입장에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자, 여기서 이제 확장이 되겠죠. 이제 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문장에 쭉 합치면 좋은 씨를 뿌린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네, 농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니 집사님 가슴에다가 마음에다가 천국을 심었어요. 겨자씨. 네, 겨자씨든 뭐든 심었다고요. 그러면은 그 땅을 잃어버리시겠어요? 안 잃어버리시겠죠? 그러니까는 씨가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겨졌다가 중요하다고요. 천국을 심으셨어요. 그러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심으시고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면서 그거를 바라고 기다리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천국. 다시 설명하지만요. 천국이라는 거를 계속 우리는 어떤 판타지를 봐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상관없는 땅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맞죠? 네.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묵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리래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일부러 강조한 거죠. 하나만 심은 건가? 네, 그러면 한 알만 했대요. 그러면 그 하나를요, 주머니에 넣고 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 하나, 그 먼지 같은 그거를. 꼭지.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는 것이 사소하다가 아니에요. 한 알밖에 없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꼭 살려야 되는구나. 그렇죠.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알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을 거예요. 한 알이에요. 그리고 독생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시는 그 겨자씨가 독생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근데 그 천국은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 심은 안 그러고 사람이 이러니까 되게 그게 막 나갔잖아, 사람.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심었다 생각해도 충분히 묵상이 가능해요. 예수님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더 들어가 볼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 강조점이죠. 네. 강조점이에요. 아,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구나. 그러면은 생각하기를, 아니, 그러면은 왜, 아니, 천국은 코코넛 씨앗이라고 하든지, 뭐, 호박씨라고 하든지, 왜 하필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런데, 뒤에가 핵심이에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뭐가 된대요? 나무. 나무가 된대요. 솔직히 더 큰 나무들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강조점이 뭐냐면 그 겨자 씨는요, 어떠냐면 이렇게 툭 하면 후두두두두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는 그 겨자가 이렇게 하나하나 있는 게 아니라요. 깨같이 깨도 엄청 작은 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자도 작은 게 엄청 많은 놈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소중한 것 같지 않죠. 흔하지만요. 그것을 소중하다 생각하고서요. 심잖아요. 여기까지예요. 심잖아요. 그러면 그 속엔 뭐가 있다?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에는요. 뭐가 옵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 뭐 한대요? 그 가지에 깃들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석을 보겠습니다. 새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면 사단이네. 예. 나 궁금했어.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쉰다라는 게 아니에요. 방해를 하는구나. 아니, 잘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방해가 아니에요. 겨자 씨일 때는요, 새가 와가지고 제일 먹기 쉬운 게 뭐예요? 씨. 씨, 겨자 씨. 그냥, 이거는 그냥 새 입장에서 그냥 확 집어먹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변화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뭐가 되면요. 자라면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없고요. 새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끄떡 없으니까. 끄떡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묵상을 하고 나서 깨달았던 게 그렇구나. 그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희망이 너무나 보잘것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좀 그렇잖아요. 초라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와가지고는 쉽게 뺏어갈 것 같고. 그런데 이 천국이 자랐거든요. 그러니까는 웬만한 새가 와가지고도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네. 새는 나쁜 건데 왜 꼭 나쁜 게 와가지고 가지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새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네네. 근데 가지에 깃드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원어로도 이렇게 휴식하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새도 이렇게 보살펴 주는 건가? 이제 그렇게. 이거는요, 이제 묵상의 방법에 따라 달라요. 방법론에 따라 여러 달라요.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예. 지금 근데 이 13장의 흐름에서 새는 어떤 형태로 간 거예요? 씨앗을 잡아 먹는 걸로 지금 연속성이잖아요, 지금. 사실상 비둘기는 좋은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연속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13장 앞에서 새가 와가지고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다라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이 새는 씨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원수예요. 그러나 자라고 나면 영어로 whatever예요. 그냥 새가 뭘 하든지 거기에 둥지를 트든지 뭘 하든지 그 천국을 뺏겨요? 안 뺏겨요? 안 뺏긴다 이거예요. 만약에 씨앗 입장에서 새가 그 씨앗을 옆에서 둥지 틀고 있으면 씨앗은 어떤 느낌이에요? 몇 초 있으면 언제 잡아먹힐지 모를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자랐다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무로 된 상태라면요. 나무가 되었다면 뭐 새가 오건 뭐 하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원희집사님이 잘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새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문맥에서 나와 있는 새를 등장시킨 거예요. 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던 씨 입장에서는 이제 뭐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새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좋겠다. 그리고 뭐로부터 자유로워요? 이제 돌짝밭으로부터 자유롭고요. 가시덤불도 상관없어요. 뭐가 되었으니까. 나무가 되었으니까.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절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서 그쵸? 관절과 골수와 혼감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거 설명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겨자씨 하나이겠구나. 이게 자라고 나면 이 땅이 어떤 땅이다라는 거 말 안 나오잖아요. 밭에다 심었다고만 나오지 어떤 땅이라고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자라고 났을 때는 이제는 그 최고의 원수였던 씨앗의 입장에서의 최고의 원수였던 새들도 상관없구나. 새들한테 오히려 둥지를 틀어라라고 해도 상관없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관계가 문맥상을 보면 그래서 겨자씨를 설명하셨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자,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전부 붙들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요 앞에 있는 겨자씨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대상이 이제 누구예요? 여자라고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루에다가 뭘 했답니까? 누룩을 넣었어요. 그러면 누룩을 넣었다면 그 여자는 이게 부풀지 안 부풀지를 걱정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인 거예요. 안 하죠, 걱정. 그렇죠. 네, 그거예요.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미 이 여자는 뭘 기대하고 있어요? 부풀길.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을 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자가 누룩 넣었을 때 이미 여자는 부푼 반죽을 마주하고 있어요. 이미 넣는 순간. 천국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인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원희집사님이 했던 그 논리 그대로 만약에 성경에 나와 있는 누룩은 상당히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나 누룩이 죄인데 반죽에다 죄를 넣으면 뭐 천국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삼천포로 가는 해석이 되는 거고 앞에 있는 문맥으로 생각했을 때 씨를 심었을 때의 기대
그쵸? 똑같이 이 누룩을 넣었을 때의 기대는 완전히 넣는 순간 반죽을 바라보는 기대. 그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은 뭐라고 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 그대로 지금 내가 누룩을 넣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뭘 믿어요? 믿어요. 반죽이 부풀 거라는 걸 믿어요. 근데 그 증거는 뭐예요? 누룩을 넣었다가 증거예요. 반죽이 부풀었다가 증거가 아니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증거예요. 누룩을 넣었다라는 게 반죽이 부푼다라는 것의 증거잖아요. 똑같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증거예요. 누구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관한 증거라고요. 딱 1시간 마쳤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